하나님 말씀은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24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그분이 주관하시고요,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면 어떤 장애물도 거칠 게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게 바로 형통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처음부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여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미 약속 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난번에 또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요단강을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일보 직전이에요. 일촉즉발의 전쟁의 기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사이에 감돌고 있는 겁니다. 전원이 막 감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만한 싸움이에요. 이미 승패가 결정이 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싸움은 아무 부질없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들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7 가나안 이 족속의 모든 왕들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려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서, 그 말을 듣고서 한 명도 빠짐없이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녹아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일체유심조란 말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긴 한데 일체유심조는 모든 현상은 오로지 마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
성경에서도 마음을요 4가지 밭으로 비유하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 있는 밭, 마지막으로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밭이 있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있는 땅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모의 땅이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마음밭이 좋은 땅이면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은 인간의 모든 행동을 주관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이 한번 꺾이게 되면, 마음의 타격을 입게 되면은 무기력해집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요, 올바른 행동이나 일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 아무리 건장한 용사라 할지라도 마음이 굳세지 못하다면,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나약해지면 자기가 가진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안 왕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이 기적의 소식을 듣고서 이미 마음이 녹아졌어요. 이미 정신을 잃었다고요. 마음이 녹아지고 정신이 잃었다. 근데 이거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여호수아 2장에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이 이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나갔을 때 기생 라합이 이 2명을 숨겨주면서 이들에게 고백한 말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미 홍해를 가르고요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 아모리 사람의 2왕을 전멸시키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서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게 이번에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중첩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점점 자기들에게, 이 가나안 사람들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면서 심판하려 하시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막 피부로 느끼면서 온몸이 막 떨리고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강박 상태에 놓이게 되고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제대로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유의를 상실한 채로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요 보나마나 이스라엘의 승리가 너무도 확실하다는 거죠. 예정되어 있어요. 이미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상대편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신을 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홍해와 요단강의 기적을 그 사람들에게 듣게 하시고요, 그 기적과 능력 앞에서 우리들은 가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신을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왕들의 마음속에 심한 정신적 충격을 가하신 거예요. 때리신 거예요. 마음을 교란시키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요 마음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에요. 시작도 하기 전에 승부가 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서요 그 지역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미리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 차려놓으신 밥상에 무엇만 하면 됩니까? 뭘 얹으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만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떠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밥상을 다 차려놓았다. 너는 그저 떠먹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특별히 도우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것은 정말 이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다윗 왕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할 때 용감하게 나아가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기셔서 최고의 용사인 골리앗이 싸움에서 무력하게 지는 거예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음을 확신하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도 또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나 여호와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서 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전쟁을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앞장서서 내가 힘을 쓰고 내가 능력을 발휘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나 기타 다른 일들을 해나가려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치르신다는 거죠. 사람이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일이 되어지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다음 말씀은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삶에서 아주 최근에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역시나 경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에게 벌어지는 일의 과정들 속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면 그냥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결정하시면 가장 알맞은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마치 톱니바퀴가 서로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듯이 일이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무엇을 더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전 지금 그냥 따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주님이 앞서서 다 하시는 것을 너는 그냥 지켜보라고 저에게 마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거침이 없이 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물론 준비하고 계획도 하고 수고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있지만 실제로 이 일이 되어지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제가 그 일을 되게 하려고 할 때는, 이루려고 할 때는 손에 이게 잘 잡히지도 않고 너무나 멀리 있는 것 같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제 앞에다가 구체적으로 되어진 일을 딱 가져다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냥 가져다 주세요. 이게 너에게 주는 내가 하는 일이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주님께서 앞서서 다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놀라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저 찬양을 올려드릴 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게 주님 감사합니다. 오 놀라운 주님,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술술 풀릴 수가 있는지 놀라울 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친히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앞에서 다 처리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저 내가 준비한 것들을 받아 먹어라.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먹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늘 고난 겪고 늘 항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늘 이 길은 고생의 길이야. 이 길은 좁은 길이야. 이 길은 포기와 비움과 내려놓음의 길이야.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죠. 그게 꼭 틀린 건 아니지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십자가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신 영광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풍요로운 길이 놓여져 있음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고난도요, 결국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십자가 고난도 우리의 영생,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끝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요. 그 밖에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삶 가운데 저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이고 제가 그분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집중해 주시고 저를 훨씬 더 신경 써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모든 좋은 일들이 다 나의 것, 다 우리의 것이고요.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앞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마른 땅으로 좋은 길로 걷게 하여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내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전쟁의 맨 앞에 서셔서요, 상대방이 미리 두려워하도록 만드시고 그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 전쟁의 전리품만 다 챙기면 되거든요. 사람들 물리치고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타이밍이 전쟁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셨고요,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나가게 하셨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이 높게 하시고 정신을 잃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적군을 향해 용맹스럽게 달려나가면 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전쟁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데 갑자기 이때 난데없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여러 번 언급되는 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칼로 베어버리는 예식이다라는 게 할례거든요. 성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전쟁을 앞두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투력을 급감시키기 때문에, 급격하게 약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 왜 이 타이밍에, 지금 너무나 좋은데, 지금 달려나가면 되는데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할례를 명하십니까? 할례한 후에 나으려면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적어도.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 적군이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 바로 적군이 이제 앞에 있는데 요단강도 지나갔거든요.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다가도 또 난데없이 멈추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앞서서 승리를 위해 싸워 나가시고 일을 다 이루어 가시지만 어느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멈추어 서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몸에 새기는 흔적이거든요. 할례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표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 표시가 바로 이 할례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와 같은 것이죠. 이 세례를 몸에 표시로 하는 것이 할례예요. 수시로 기억하라는 것이죠. 화장실 갈 때에도 수시로, 볼일 볼 때마다 수시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너의 몸의 표시를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라. 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잘라내는 것이. 근데 그 안에 속살이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보면은 이것은 또한 새로운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죽음과 새 생명을 이 할례가 의미한다는 거죠. 실제로 또 우리가 알다시피 성기는 나중에 후손을 낳기 위한 씨앗을 또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새 생명의 의미가 이 할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전에 나는 칼로 베어서 죽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라는 거듭남의 의미가 이 할례 예식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시고요, 바로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나 여호와만이 너희를 풍요한 삶으로, 윤택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참된 하나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 이 할례에 주어진 거예요. 할례 예식을 통해서 너의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새겨라. 늘 할례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고백을 늘 올려드려라. 무엇을 통해서? 할례한 것을 보면서. 앞으로 전쟁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할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앞서 싸워주심으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그들과 동화된다면 너희는 결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삶의 여러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전쟁에 앞두고 이렇게 할례를 행하시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이 그렇게 실패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의심의 말들을 계속 늘어놓았을 때 이들의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할 뿐이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40년간 계속해서 헤매는 삶이에요. 계속.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고 싶으시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따르지 않게 된다면 그 인생은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도는 헤매는 삶이에요. 결코 형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삶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 성경 66권 중에 잠언의 책을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들려주는 형식으로 이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잠언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어떻게 되었죠? 자녀들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씌워지고 목에는 금사슬이 들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의 관은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출세한 인생도 될 수 있고요, 목의 금사슬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도 있고 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로운 부모의 말씀을 잘 따를 때 이러한 복이 자녀에게 주어지듯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끝은 형통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적군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시고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가 멈추어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다. 전쟁의 승패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데 있음을 명심하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너는 삶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너의 힘으로 처리해 나가기 전에 항상 멈추어 서서 할례를 떠올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읽고 듣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승리를 위한 준비는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데에 있다. 그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모두 행하기를 마칠 때에 오늘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는 과거 애굽에게 종살이해야 했던, 노예살이를 했던 아주 비참한, 심승만도 못한 아주 처절한 이스라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할례로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닌 이 백성들의 삶에는 더 이상 노예나 종살이의 비참함이 없을 것이다. 더 이상 광야의 삶에는 삶은 없을 것이다. 애굽의 수치는 다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여기서 이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이 말은요, 원래는 굴러가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굴러가게 한다. 공이 이 바위가 멀리 굴러가듯이 애굽의 수치를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돌아오지 않게 하신다. 굴러가다가요, 히브리 원어로는 갈랄이라고 합니다. 갈랄, 굴러가다. 근데 그 비슷한 단어인 이 길갈이 할례를 받은 곳에 지명이 되었어요. 자, 굴러가다는 갈랄이고요, 길갈은 원형의 둥근 돌을 뜻합니다. 둥근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도움의 돌은 에베네셀이고요, 하나님이 노예의 수치와 비참함이 떠나가게 하시는 돌은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돌 에베네셀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돌이고요, 반대로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낭망, 우리의 참혹함, 우리의 슬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치욕들은 저 멀리 굴러가는 돌과 같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릴 것입니다. 길갈과 같이 떠나가 버릴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바로 전에 멈추어 서서 그리스도인의 표시인 할례를 행하듯이 오늘날의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매일 멈추어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몸에다 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요, 오늘날 우리들은 몸이 아니고요, 마음과 귀에다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성령을 거스른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요, 이제 비장하게 신앙적인 결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화답해야 된다는 거죠. 주여, 내가 삶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겠나이다. 매일 삶에서 삶이 시작되기 전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말씀의 진리를 통해 저에게 뻣뻣하게 고다있는 목을, 이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막혀있던 제 귀에 할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는 삶,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을, 말씀을 읽고 따르는 삶을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 따라 살기를 기도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습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중등부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 저 아침 이제 7시 넘어가면 새벽 예배 끝나잖아요. 7시부터 7시 반 사이에 제가 늘 큐티에서 항상 울려요. 그냥 습관이에요. 매일 자동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알고,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우리 학생들이 압니다. 제가 올립니다.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아침마다. 습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저와 우리 믿는 자에게 생명이라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과 몸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껴요. 말씀 가운데 살아납니다. 말씀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명철을 주시고, 말씀으로 제 욕망이, 제 교만이 제어를 받는다는 거죠. 제어를.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할 때 칼로 이 표피를, 생사를 잘라내야 되잖아요. 칼로 자르는 순간이, 이때는 뭐 마취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뭐 죽을 것 같잖아요. 칼로 생사를 잘라내니까 피가 막 흐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플까요? 그리고 이 아픈 데가 아물기까지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요.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요. 너무 아프지만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몸에 구별된 표식을 가지듯이 하나님의 말씀도요, 성경에서는 칼이라고, 검이라고 많이 비유를 많이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찌른다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겁니다. 후벼 판다는 겁니다. 말씀이 할례로 생사를 도려내는 것과 같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내 영을 찔러버리고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찔러 죽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찔림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말씀 앞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찔림을 받고 아픔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내 자아와 내 욕망이 말씀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작업을 매일매일 내 삶에 시작하기 전에 반복함으로 인해서 과거의 나는 죽게 되는 것이고 말씀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향방을 바꾸고요, 우리의 방황을 끝내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풍요의 길로, 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오직 유일한 길, 원웨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말씀의 능력의 기도와 행함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